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640면에 있는 역대상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그 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서도끼와 돌세례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를 보면은 내용이 비슷한 것 같지만은 쓰는 독자의 의도는 다릅니다.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를 보면은 내용이 어떤가요? 선한 부분도 이야기하지만 악한 부분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악한 모습도 다 드러내죠. 근데 역대기서에 보면은 그런 모습이 적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역대기서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기와 검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쟁은 우기 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검기 때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할 때가 되었다, 검기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계속 볼까요?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암몬 자손을 격파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지형을 위치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북쪽에 강한 나라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북쪽을 우리는 그 북쪽에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형성되는 강한 강대국이 만들어지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의 서쪽에는 블레셋이라는 강한 나라가 있고요, 그 동쪽에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한 나라가 있죠.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강한 나라를 어떻게 했다고 하는 겁니까? 격파를 했다는 겁니다. 격파하고 들어가서 뭐라고 말하죠? 람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자, 람바를 에워쌌는데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열왕기서 11장부터 열왕기서 11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역대상 20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역대상 20장의 내용은 8절로 간략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21장까지의 많은 분량의 내용을 오늘 본 말씀인 역대상 20장 1절부터 8절에 감축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람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냥 성경을 읽으면은 그냥 우리는 흘려보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지요. 역사를 아니까. 사무엘하 11장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을 읽어나가면 야, 이 내용이 여기 이 내용하고 연결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죠. 야,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 품에 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그 전쟁터가 무슨 전쟁터냐?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이 암몬 나라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람바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람바 이곳을 함락하기 위해서. 그때 우리아가 거기 나가 있었어요. 거기 나가 있는 사이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겁탈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아가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하네요. 다윗이 죄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서 이제 다윗이 어쩔 줄 모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에게 편지를 이거 요압 장군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그 요압 장군에게 갖다 주라는 그 편지의 글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아를 이 전쟁터 전방에 앞세워라.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암몬 사람들과 전쟁하다가 죽게끔 이 우리의 아군들을 후퇴시켜라. 이 글을 써서 우리아 손을 통해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악한 놈입니까? 얼마나 악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윤리도덕으로 보면은 정말 악한 놈이에요. 이런 다윗인데 성경은 그런 부분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다윗은 그대로 있더니 말합니다. 그리고 요압이 람바를 쳐서 함락시키네, 이렇게 나아가죠. 2절 말씀 볼까요?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야, 요압이 이 암몬과 전쟁에서 람바를 함락시켰어요. 그 전쟁에서 우리아는 죽었고, 근데 이제 이 요압 장군이 이 정치꾼이라서 어떡합니까? 다윗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다윗이 승리했다, 이렇게 표현해 주기 위해서,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을 불러왔는데 어떡합니까? 요압이 이제 미 불러왔잖아, 다윗을요.
근데 암몬 이 왕이 쓰고 있던 왕관이 있었습니다. 이 왕관의 무기가 얼마큼이라고요? 금 한 달란트. 금 한 달란트는요 엄청난 무게입니다. 24kg이거든요. 24kg이면 엄청난 건데 그것을 머리에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떡합니까? 다윗이 계속 볼까요? 그들이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보고. 다윗이 그 왕관을 쓰죠. 다윗의 교만한 모습이 드러나죠. 다윗이요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안 나가도 전쟁을 이길 수 있을 만큼 힘이 강해졌어요. 근데 다윗이 어떡합니까? 죄를 지어요. 우리아의 아내 충신의 아내를 자기가 차지한다고요. 그것뿐입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전쟁에서 이기면요 모든 물건들을 이 부하들과 나누어 쓰는 그런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요 모든 영광을 누구한테 올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한테 올리는 사람이었어요. 이거 하나님 겁니다. 내 거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어떡합니까? 다윗이 자기 머리에 왕관을 써요. 교만한 다윗의 모습이죠. 근데요 성경은요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사무엘하 11장에서 21장까지 보면은요 다윗이 죄를 짓고 보면서 그 집안이 콩가루 집안 되고 그 집안에 그의 아들이 압살론이 또 반란을 일으키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다윗의 이런 지저분한 것들, 다윗의 이런 죄들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다 제거해버렸어요. 무엇인가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요. 무슨 교훈인가요? 은혜입니다. 은혜. 윤리 도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십시오. 좋은 대통령 세우기 위해서, 좋은 장관 세우기 위해서, 좋은 국회의원 세우기 위해서 윤리 도덕 많이 쳤습니다. 근데 나중에 털어보면은 그놈도 똑같아. 그놈도 죄 있어. 윤리 도덕으로 사람 선택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죄가 없는 사람 돌로 쳐라. 죄가 없는 사람 그 돌로 들어서 내려쳐라. 근데요 어느 누구도 그 돌로 내려치지 못했고 어느 누구도 그 돌을 자기 손에 짚지 못하고 그냥 다 떨어뜨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답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여러분 윤리 도덕 지켜야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붙잡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한 자가 되라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윗이 죄를 졌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일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같은데 그건 우리의 착각이죠. 하나님은 다윗 없어도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 진행된다는 거. 다윗 너 죄 졌어? 너 없어도 돼.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은 계속 진행된다. 계속 진행된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착각합니다. 사람의 퍼포먼스, 사람의 어떤 프로그램, 사람의 어떤 행사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아요. 이런 것으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가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 진행됩니다. 다윗 존재하지 않아도 다윗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진행됩니다. 단지 다윗이 쓰임받지 못하는 것 뿐이지. 여러분 우리에게요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 진행된다.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 진행된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일에 나에게 사명 주셔서 나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살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 어떤 상황에도 진행된다. 이 코로나 상황에도 진행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있다.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온전케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상황에도 계속 진행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 내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